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찌할까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독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슬픔이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슬픔이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로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기뻐하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한 슬픔이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인한 슬픔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고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뿔뿔이 흩어지실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므로 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므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20절에 말씀을 하는데 애통하다라는 말은 애곡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울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곡하다는 말은 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하며 애통한다.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 말은 너희들이 울고 애곡할 것이지만 슬퍼할 것이지만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라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를 따랐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두 사람의 얼굴빛이 무슨 빛이었다? 슬픈 빛이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너는 모르느냐라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몰라? 라고 하면서 그들 얼굴에 무슨 빛을 띠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픈 빛은 그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후에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슬픔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다. 너희들이 근심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슬픔 대신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이 뭐가 되게 하시겠다?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슬픔 대신에 뭘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쁨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영광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뭐가 오니까? 영광이 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슬픔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슬픔이 아닌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부활을 믿지 못한 이들에게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답니다. 누구에게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시적인 이별로 인한 슬픔을 주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하여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처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대상이 됐다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장신구로 뭘 많이 하고 다녀요? 십자가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것이 조롱의 대상이고 수치의 대상이라면, 멸시의 대상이라면 사람들이 그거 하고 다니겠어요? 안 하고 다니겠어요? 안 하고 다니죠. 물론 안 믿는 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래는 뭐였기 때문에?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는 영광의 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십자가를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서 감수해야 할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결실을 위한 감수해야 할 슬픔이었다. 그것이 있어야만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됨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겠으나라는 말은 고통을 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근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심하겠으나 이 말은 너희들이 슬퍼하겠으나, 너희들이 고통하겠으나라는 의미인데요. 근심이라는 말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이 근심은 너희 슬픔, 너희 고통이 기쁨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카라. 카라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연예인 중에도 그런 이름을 쓰는 예명으로 쓴 경우가 있어요. 카라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카라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날 구원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 뭐 하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하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부활로 인한, 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인한 무엇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기쁨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기뻐 뛰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픔과 고통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니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것 때문에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산 자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산 자는 변화되어서 그리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서로 불안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구원받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잡히시는 그 밤의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 사건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못 볼 거야. 그 말은 조금 있으면 나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나 볼 거야. 그 말. 내가 뭐 할 거야?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이 나를 볼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뭐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나 곧 떠날 거야. 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가신다고 하시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의 때가 가까우면 근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해산을 하면 사람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여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주는 일반적인 의미는 출산의 고통 뒤에는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종종 슬픔과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통이 있지만 해산한 후에는 어떠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근심이 있지만 실제로 해산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고통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4장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고통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의 새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고통의 날이 있을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후기 유대교는 이 순환기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교리화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하셔서 종말론적인 언어로 묘사하심으로써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활의 사건을 미리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죽은 후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이 말씀은 16절과 19절에서 사용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암시된 부활 사상과 관계되어집니다. 즉 16절과 19절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것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이 이중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 2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자들을 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는 16절이나 19절과 달리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타내실 것을 미리 알리시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와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라고 했죠. 성도가 얻는 마음의 기쁨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후에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드물죠. 물론 다른 사람도 고난을 당했겠지만은 엄청나게 고난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사울 왕의 손에서. 그래서 왕까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한 것의 두 번째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금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사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무엇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그러냐면 기쁨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고 모이기 힘쓰며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서 사랑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을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 다음에 뭘 말했다고요? 희락을 말해요. 희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 중에 첫째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쁨은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진 박해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항상이라는 말에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두 종류의 기쁨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기쁨이요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잠시 체험하는 일시적인 기쁨과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더욱 심화된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됐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뭐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빼앗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22절이 미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미래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지만 내가 부활함을 통하여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임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임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그 구원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퍼하며 살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사시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또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싸워 승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